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 시절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중단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일 성수와 교회 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는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주일을 성수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비한 공간이 있다면 어떤 공간일까요? 이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 있다면 어떤 공간일까요? 서울에 있는 120층 높이의 롯데월드일까요? 아니면 63빌딩일까요? 아니면 그림같이 지어진 고급스러운 아파트일까요?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비한 공간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죽은 인생이 살아나고, 여기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여기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모든 인생이 그토록 갈망하고 갈망하는 육신의 모든 갈망의 그 끝인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성전인 이곳에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독특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성전의 의미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의 3가지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성전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모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과 똑같게 짓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서 살 때는 성전도 텐트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 때는 성전도 그들의 집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과 성전을 똑같이 지었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과 성전을 똑같이 짓게 했던 것입니다. 2번째, 성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백성들이 사는 동네 한가운데에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에 3지파씩 배치하고 그 한가운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집마다, 그리고 창문마다, 출입문마다 성전을 향하여 내케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3번째, 성전의 재료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까?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백성들의 텐트는 그 팩이나 기둥이 나무로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똑같은 나무지만, 조각목, 시띠나무, 똑같은 나무지만 성전의 나무는 금으로 싸게 했어요. 왜요?
성전은 인간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 땅에 그의 거처를 정한 곳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서 살든지 너의 집인, 네가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의 집인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섬기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 정해지고 주어져야만이 그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전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인 성전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선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집입니다. 그 다음으로 어디를 갑니까? 일하러 직장에 갑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쁜 우리의 일상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참된 모습들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전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싫어해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을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을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을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여러분 흔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흔들고 싶어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님이 자리한 사람, 성전이 중심이 된 사람,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흔들어 버릴 수도 없고, 가정을 흔들어 버릴 수도 없고, 사업장을 흔들어 버릴 수도 없고, 어떤 인생이든지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 중심적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전 중심이 되지 못하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전 중심이 되지 못하면 구심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의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원심력만 남아서 각각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욕심 따라서 흘러가는 인생이 돼버려.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람은 원수 마귀가 흔들어버려요. 가정도 흔들어버리고, 인생도 흔들어버리고, 사업장도 흔들어버리고, 잡아서 여러분 팽개쳐버려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전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멀어진 성전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궁궐을 떠나서 피난 갔을 때
다윗의 시를 고라 자손이 엮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마이크가 신경이 쓰이는데 왜 그러죠? 하우링이 생기는 것 같고. 성전에서 멀어진 자가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잘 보세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띄워보세요. 내 마음이 나왔어요. 육체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성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는데요? 뭐라고 부르짖는데요?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을 다하여 성전을 사랑합니다. 성전이 보고 싶고, 성전에 가고 싶고, 성전이 너무 그리워서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성전이 너무 그립고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함이여,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상사병이 났습니다. 내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집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외침이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재산이 잃어졌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아첨하고 그렇게 충성하던 신하들이 배신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다윗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쇠약해지고 수척해지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전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에요. 왜요? 성전에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내 영혼의 갈망과 고독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생은 먹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영혼의 만족도, 기쁨도, 진정한 구원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을 다하여 성전을 삼아 사랑합니다. 성전에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성전이 너무 그리워서 내가 병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성전을 사랑한다고 부르짖던 다윗이 이제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적인 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부러워해요?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참새와 제비가 부럽습니다. 너희들은 참 좋겠다. 언제든지 훨훨 날아서 성전에 갈 수 있어서 참 좋겠다. 가서 둥지도 틀 수 있고 거기서 너희들 새끼들도 돌볼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하니.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부러워. 이것이 오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죽도록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몇 번쯤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에 이름이 한 번만 나와도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름이 몇 번쯤 나오는 줄 아세요? 80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수없이 다윗 어디 있어? 다윗 어디 있어? 하나님은 눈만 뜨면 다윗을 찾는 거예요. 다윗 뭐 하고 있니? 다윗 어디 있어? 다윗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은 24시간 다윗만 찾는 것 같은 거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가슴 속에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잊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살 수 없으실 만큼 찾고 또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만 뜨면 그 이름을 부르는 거야. 주무실 때도 그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일어나서도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죽도록 사랑한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는 성전을 죽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이토록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죽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 성전은 그분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나왔어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이 나왔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이 나왔어요. 4절 다 같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집. 종합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사람은 그의 집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그분의 집, 성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집에서 부모와 자식이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어디서 만나 주셔요? 바로 성전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자녀된 백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백성을 만나는 집이 곧 성전이라. 그러므로 성전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찾아오는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을 왜 사모해야 합니까?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처럼 참새와 제비는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비유할 때 참새와 제비의 비유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참 외롭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고독한,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참새의 비유를 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존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 인생의 실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비는요? 제비는 철새입니다. 그리우면 왔다가 싫어지면 가버리는, 멀리 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다시 말하면 참새처럼 연약하고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도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언제나 따뜻하고 넓고 그 사랑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제비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여러분 방황하다가 인생의 슬픔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세상이 나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 길로 가다가 인생에 가고 보니까 허무한 거야.
그래서 제비처럼 돌아오는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허덕이다가 돌아오는 인생, 쉬고 싶은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방황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이 납니다.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전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실 때마다 바로 여기가 내 영혼의 고향이야. 여기 올 때마다 나는 가장 행복해. 아버지를 만날 그 설레임과 기쁨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성전에 올 때마다 아버지 품속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때로는 들어 누워보기도 하고, 아버지 참 좋아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과 순간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누워보면 부러울 게 없고 부족한 게 없는 거야. 때로는 밤도 지새고 싶고 잠도 자고 싶고, 그래서 이런 노래도 불러봐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우리의 아침을 하나님 집에서 시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눈을 뜰 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데요? 두 번째, 시온의 대로가 열어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쉬는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온산을 거쳐야만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는 높은 곳에 있어요. 난공불락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을 거쳐야만이, 시온의 그 대로를 통과해야만이 그 도시로 들어갈 수가 있고 성전에 나갈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길이 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난 길을 가리켜서 시온의 대로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길,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을 보면 감사하고 여러분 기쁘고 염려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수삼 년 믿었어도 여러분 그분의 심령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바람이 불면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은 저를 보세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는 드리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교회에 오셨어도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왔어.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마음이 답답해. 목이 말라. 방황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게 없어요. 상처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덮어져 버려. 죄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가려져 버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우리 안에 많으면 시온의 대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눠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한 음성보다 못한 거예요. 음성이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모태로부터 여러분 탯줄을 끊고 태어나면 이 땅에 사는 어간에 눈물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무엇을 발견해요? 샘을 발견해. 할렐루야. 은혜의 샘을 발견하고 생수의 샘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메마른 가슴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요? 세 번째, 풍성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여러분 부어주는 곳이 성전인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여러분 수고하고 밤을 낮삼아서 일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수고한 떡을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해라고 말합니다. 햇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저주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 그런가 하면 성전을 사모하고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오늘 다윗은 그 성전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마지막으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날이,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왕노릇하는 이런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날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어느 곳에서 그 누구와 보내는 시간도 성전에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의 인생의 모든 다른 시간보다, 모든 날들보다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성전을 사랑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원 온누리 교회가 지난 4월 25일부터 외장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외장 공사가 이렇게 되어지고 9월 달까지 모든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맞춰지게 됐어요. 참 아름답게 멋지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고 또 시간과 몸으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전을 바라보면서 동네가 다 환해졌네 막 그러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하여 성전을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분이 거하는 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여러분 목숨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다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죽도록 사랑해서 언제나 쓰나 눈을 뜨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데이빗 어디 있어? 다윗 어디 있는 거야? 다윗 따라다니면서 다윗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 오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사랑한 다윗의 그 믿음과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마음 속에 자녀들의 앞길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성전을 죽도록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